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읽을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하루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실 거고요. 오늘 요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중심 포인트를 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전심으로 회개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보다 사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붙잡고 불순종하는 요나. 그럼에도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요나서에 드러나는 더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나 1장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요나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그것이 선지자적 사명은 맞습니다. 근데 요나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심판을 외쳤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자였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당시 중동과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죠. 아수르는 주변에 많은 작고 큰 나라들을 압박하기도 하고요,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동방의 망난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압박과 약탈에 북이스라엘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잠재적인 민족의 원수로 여겨지는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항구가 있는 욥바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요나는 욥바를 향해 갔고 아무 거리낌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뭐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 뭐 연착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도 다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시대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필요에 따라 며칠에 한 번, 심지어는 몇 주에 한 번씩 배가 움직이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욥바에 갔더니 요나가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마침 그 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인정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가면서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야, 우리 죽었다 어떡하냐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요나는 편안하게 다시스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우리 안에 어떠한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뭔가 불안하고, 이게 맞나? 괜찮나?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염려와 근심이,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요나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근거 없는 그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인 마냥 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내가 이런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축복인 마냥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렇게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피해를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자기 자신도 바다에 빠지는 수모를 겪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육지에 토해버려라. 그러자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치 물고기가 그 니느웨 근처에 있는 육지에 요나를 토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내륙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빠에서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를 통해 육지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도를 통해 보겠지만 니느웨는 바닷가 해안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바로 앞에 있는 육지에 빠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요나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육지로 나온 요나는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며 재정비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회개한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온전한 순종이 맞나? 정말 회개한 자의 순종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말씀을 쭉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도 멈추고 돌이키시죠.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 4장 말씀 보면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까 봐 안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불만을 표출하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가긴 가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로 갑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하루 동안만 외치며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의 질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는가? 요나의 모습인가? 니느웨 백성의 모습인가라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니느웨 성은 상당히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수는 인구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숫자 전체는 대략 60만 명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60만 명이 함께 모여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대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니느웨의 그 성이 총 둘레가 몇 킬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96km의 둘레를 가지고 있는 곳이 니느웨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에는 한 1000여 개의 탑이 있었고요. 성벽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요. 마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의 폭을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전 읽었던 3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길을 다녀야 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겨우 하루 길만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을까요? 지금껏 나눴던 그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더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긴 왔지만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포하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길을 대충 돌아다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말씀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루 길을 다녔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한 20만 명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중동 지역을 제패하는 아수르의 중심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그들 스스로 느끼는 나라에 대한, 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 일에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히 남자들이 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기선제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선제압을 누가 하냐에 따라 싸움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기려고 할 때마다 자기께에 넘어지고 심판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하게 하고 그들이 갈 지옥에 함께 데려고 하려는 그런 마귀의 속상임과 마귀의 계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선제압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엎드려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강대국이, 그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화려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대단한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일어난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결단과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왕을 비롯해서 백성과 소떼와 양떼, 짐승까지 총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5가지를 이야기하죠.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결단과 선포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인데 니느웨 왕은 지금 베옷을 입고 그저 회개하는 척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행위와 함께 죄에서 떠나는 결단까지 백성들에게,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는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회개하지 않았어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무너졌는데 저 이방 민족들은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렇게 애통해하는구나. 다시 말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진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반대로 요나는 물고기 안에서 철저히 회개했다 했지만,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지만 정작 사명의 자리 니느웨에 와서는 불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불안정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 니느웨 전체를 뒤엎어 놓으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요나서에 드러나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 말씀을 보면서 요나에 나타나는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것도 은혜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니느웨가 정말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3일길 돌아야 할 곳을 하루길만 돌았으니까 별일 없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이게 웬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니느웨에 왕으로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조소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요나가 원치 않았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바로 이때요, 요나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요나 사장에서 요나가 뭐 했는지. 불평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고함 지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때 요나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알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요나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군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나도 회개하고 요나도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베드로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하여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아직 배 그 바닷가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나오는데 5장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했고요, 그물을 다 씻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물을 정리한 것을 배에 싣고 배를 다시 갈릴리 호수에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서 요나가 취해야 할 행동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회개와 돌이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루의 은혜라고 정해봤는데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지만 사실 누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걸까요? 요나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격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다 교구장으로서, 교구 장로님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등등으로 정말 괜찮게 나름 인정받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와 많은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가끔 교구장님들이나 순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해서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우리 수련들에게 참 미안하고 민망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부족한 나이인데, 그런 연약한 나이인데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불순종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주를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느덧 7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 한 해 목표했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은혜,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하루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랑방이나 교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요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의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요나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겠다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타협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던,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요나처럼 말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요나라 할지라도, 비록 완전한 순종은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의 은혜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1시간도 1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사명의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결단의 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기를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아멘.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나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사명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완전한 순종으로 그저 버티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요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나지만, 불완전한 나지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영광이 쓰임받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심령 속에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였지만, 무지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가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불완전한 요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요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며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며 그 사랑과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부와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이런 회개와 이런 믿음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성경학부터 청년부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까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애통하고 돌이키고 베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이날부터 청년회까지 말씀을 통해 각 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영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앉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은혜 속
속에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오매, 주의 성령님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니네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애통해하며 힘써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이어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로, 십자가 군사로 세워지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다음 세대의 여론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간증의 역사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